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22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번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노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은 읽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매우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은 보통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지요. 하지만 창세기 10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제가 1절과 32절을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32절은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자,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무엇을 하나 보게 되냐면 노아의 아들들의 그 후손들이 번성을 하다가 어느 때쯤인가 그 백성이 나뉘게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2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채워지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을 했으며 어느 때에 민족이 나눠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부터 5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입니다. 자, 야벳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기준으로 본다면 북쪽과 서쪽 지역을 차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창세기 기록에는요, 조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큰 족보를 뒷부분에 기록하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야벳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하게 되냐면 훗날, 역사의 그 훗날에 이스라엘과 가장 연관성이 적은 족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벳의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절부터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기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조금 길었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보입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요, 가장 넓고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이룬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함의 후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족속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이죠. 특히 이집트, 바빌론, 아시리아, 가나안의 그 원족속들, 이들을 포함하는 민족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바빌론과 아시리아는 훗날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까지 한 민족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 9절에서 보면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니므롯이 무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에요. 이처럼 니므롯은요, 무력을 사용하는 데는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업적은 폭력으로 얻어진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니므롯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드디어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부정적인 반어법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21절부터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후손은 이란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시리아와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오늘날의 아랍 땅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펼쳐 나간 것이죠. 셈의 족보는 특히 여인의 후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족보입니다. 결국 이 후손들 중에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10장에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야벳과 함과 셈의 자손의 수입니다. 야벳 자손은 14명으로 기록합니다. 함의 자손은 30명으로 기록합니다. 셈의 자손은 26명으로 기록합니다. 도합 총 70명이죠. 여러분 70이라는 이 숫자는 우연히 맞아떨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여겨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죠. 그럼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 5절과 20절과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에 대한 이야기 중에 들어있는 기록이죠. 자, 이제 20절을 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자, 함의 후손에 대한 기록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이제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자손에 대한 기록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5절, 20절, 31절은 모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언급된 자손들이 이룬 민족, 그리고 나라 외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음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먼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70명만을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번성의 복이 온 인류에게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 의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의도가 하나 더 있는데 5절, 20절, 31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계속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라는 표현을 했죠. 그 중에 우리가 언어와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언어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이미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이때 여러 언어가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어는 언제 나눠졌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아직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언어와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언어는 언제 나누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0장 25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말합니다.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나뉘다 라는 동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은 대륙이 나누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언어가 나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0장에는요, 언어가 나뉘어진 것을 포함하여 인류의 번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창세기 11장에는요, 그 10장의 기록 중에 언어가 나뉘어지게 된 사건을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은 셈의 족보로 연결해서 아브라함까지 자세하게 다루면서 기록을 하죠. 그 아브라함을 통한 기록은 바로 구원 계획으로 연결되는 기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이제까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기록된 70이라는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번성의 복이 이미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벨렉 때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때 언어가 나뉘어졌구나, 우리가 이 내용까지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창세기 10장이 왜 중요할까요? 홍수 이후에 이미 노아가 걱정했듯이 사람들은 금방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음을 오늘 10장이 일깨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렉 때의 바벨탑이 무너졌다면 이 사건은 홍수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의 모습일까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에서 우리가 계산을 나중에 해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몇 년 후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홍수 이후 한 300년 어간, 조금 짧게는 100년에서 조금 길게는 한 340년까지 그 사이가 기간이 지난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그저 300년 정도 어간에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만 내세우는 어리석은 인간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노아와 맺은 언약대로 구원의 역사를 친히 계속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가 바로 그 기록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약속해 주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하심, 바로 그 기록인 것이죠.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끝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